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5번째 시간으로 빌립과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 처음 나오는 건 7장에서 처음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죠. 8장 3절을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할세. 죄송합니다. 3절인데 4절 읽었네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또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교회를 잔멸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뿌리를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하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러면 사울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짐승과 같이 맹수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이런 모습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지 않았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신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문 하나를 받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외국까지 나가서 거기에 회당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남녀를 망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사울이 자원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은 사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신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와서 자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오겠다고 열성을 내면서 공문까지 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한 200에서 220km 된다 그래요. 근데 200에서 220km를 그리스도인 잡는 일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열심이 있다니까요.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런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열심을 내는데 그것을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이런 굉장한 열심이 나와요. 그리고 그건 어떤 거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해 200km가 넘는 그것을 멀다 생각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마땅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에 열심을 낼 때는 그 열심을 내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사막길로 가서 가사까지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는 일에 쭉 성령이 이끌려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다게 내시어 국고를 맡은 내시도 4,000km가 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4,000km를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100km가 넘는 길을 이렇게 이끌려 오기도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복수심으로 200km가 넘는 데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호데 사울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40절, 8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물체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러나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빌립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가고 있는데, 그러나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위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달려갔더라. 오늘 우리는 빌립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을 내십니까? 내 열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복수심을 가진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열심을 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니까요. 어디 두고 보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래 나를 무시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도 한번 내가 잘 돼서 내가 너를 더 무시해 보겠다라는 그런 복수심 가지고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이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그리고 열심을 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이유가 뭐였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에 가는 그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노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큰 빛이 오려니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하더니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5절에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4절 5절 반복해서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하면서도 로마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박해한다는 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싸우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시기 질투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죽도록 그렇게 복수심에 차오르라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그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함부로 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어볼 때 뭐라 그러세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무엇에 대한 척도로 그걸 드러내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선악의 구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선악의 구도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과 싸우려고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라 하면 혈과 육을 가진 육적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야 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노선을 잘못 잡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과 싸워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사단 마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사단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노선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래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찾아오심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6절과 같은 이 6절과 같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돌아가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직접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내가 이렇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뭐래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칠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울에게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사울이 엄청난 집념과 의지와 고집의 사나이였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자신의 뜻을 꺾지를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딱 잡으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는 외골수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사람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전할 것이다. 그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이 열심이 정말 성령에게 이끌리는 열심인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열심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가로막힐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근데 그게 가로막혔어요. 그러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가로막혔을 때 그 가로막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가로막으셨을까? 근데 그러지 않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시기와 질투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가로막히면 온갖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더 등등하여 맹수와 같이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에 기초한 열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일이 무엇인가 막히고 무엇인가 안 될 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끌려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잡겠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냥 그 무서운 얼굴을 향하고 달려가던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못 보는 순한 양이 되어서 끌려가요. 끌려가고 거기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평생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둘째가라면 서럽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메섹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박해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 전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인생 전체가 누구를 원수로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원수로 두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인생 전체가 부인되고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원수로 두는 삶이었구나.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뭐예요?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지금 그러고 있겠어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절대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뭐가 터져 나오냐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부인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3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이것은 정로가 아니니 이를 바른 길로 가라 하면서 우리의 은과 금을 입혀 만든 모든 우상들을 더러운 물건 던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다 내어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냥 변하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변해요. 그건 육신적인 죽음뿐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어떤 마음적으로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은 고통을 넘겨야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안 변합니다.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암에 걸리신 분들, 암의 어떤 중기 말기를 향해 가던 분들이 수술을 통해서 아니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로 찍은 걸 봤는데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생활도 다르고요, 식습관도 달라지고요, 그 모든 하루의 사이클이 전부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다고,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고쳐지고 나서 보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 만큼 정말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낫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내 전 존재가 흔들릴 만큼, 그 전 존재가 부인될 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렇게 주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번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가 변하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변했다니까요. 저도 마스크 쓰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KF96인가 그 94인가, 그 숨도 제대로 안 서지는 그걸 쓰고 한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이 그거 다 쓰고 다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나 손소독제 뿌리고, 저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왜 의사들은 저거 이렇게 바르나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3년 동안 가정마다 그게 있어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가 변했어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 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바이러스보다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이러스보다도 못합니까?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어떻게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도 예수를 만났을 때, 바나바의 인생은 이제 뒤로 가면 바나바와 같이 사역하니까, 근데 바나바는 사울과 같이 이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은 의지와 자신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어땠다고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말씀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실 거고, 바나바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죠. 왜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 보면 자기의 가산을 팔아 제자들의 발 앞에 두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말씀을 통해 만나든, 뭘로 만나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전의 삶과는 이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기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울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빌립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